에스더 1장을 읽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1차 귀환을 했죠. 그리고 2차 귀환 있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하스웨로 왕과 느헤미야와의 관계도 이렇게 친했고 에스더하고의 관계도 있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였는데, 이 아하스웨로 왕은 또 성격이 상당히 괴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뭘 이렇게 탁 명령하면 그 명령을 안 지키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모든 걸 들러없는 그런 성품이 좀 아주 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해전에서도 패하고 육전에서도 패하고,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가 그리스에게 멸망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볼 때 전 문제가 많은 왕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은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꼭 믿는 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일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모든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바르게 알든 바르게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나라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역사들,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냐 아니냐 하고 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모습이었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든 몰랐든 간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 역사를 믿든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일을 운행하셔서 전체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온 세계 만민 열방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나라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이러한 모든 역사의 흐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이방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유대 민족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웨로 왕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하스웨로 왕이 돼서 이 메대와 바사가 얼마나 넓은 땅인 127지방을 다스리는, 이 도로 얘기는 127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땅과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이 아하스웨로 왕이 정말 수산궁이라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궁에서 취임한 지 3년에 모든 지방관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대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얼마 동안을 180일 동안을 이러한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이 18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사람들을 모아서 7일 동안을 또 잔치를 베푸는데 그 화려한 이런 말로도 알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화려함을 통하여 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러한 흥청망청 정말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왕도 다 취해가지고 뭐 엉망진창이었겠죠. 뭐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한 게 뭐냐면 왕후 와스디를 갖다가 그 아름다운 용모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시를 통하여 왕후를 나오도록 만드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일을 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와스디도 정말 이 여러 날 동안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아마 와스디도 술에 뭐 건정에 취했을 것이고 또 그냥 그들과 어울려서 보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데 왕이 내시가 와서 오라고 그러니까 와스디도 이때 뭐 제정신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왕이 오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안 가겠다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와스디가 제정신이었겠나. 여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뭐 엉망이었겠지. 뭐 말로도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명령을 해도 뭐 겁이 없는 거죠. 뭐 그냥 이게 안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하스와랑이 자기가 왕이요. 그리고 명령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아하스로 왕도 지금 술에 권하게 취해가지고 뭐 백성들 그 장관들 앞에 지방관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게 무산되고 이게 속이 막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잘 아는 모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물어보죠. 내가 오라기도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들이 이 당시 뭐 남성 위중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남편이 오라겠는데 아내가 말을 안 들었어? 이것이 세상에 퍼져봐. 그러면 여성들이 전부 다 남편의 말을 듣겠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도 이건 왕의 잘못, 이 와스디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방관들 우리 전체 이 나라 안에 모든 전체 사람들한테도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을 안 들었다고 그러면 남편의 권위가 뭐가 됩니까? 하고서 왕한테 이렇게 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뭔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고 막 그냥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와스디가 그냥 폐위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건 뭐 그 수산궁에서 있었던 아하스로 왕 때 있었던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 역사를 움직이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와스디를 바꿔버리고 새로운 왕비 에스더를 왕비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이 메대와 바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책을 갖다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아하스웨로 왕의 그 메대와 바사의 그 어마어마한 그 힘과 권력과 과시는 유다라고 하는 그 작고 포로로 잡혀간 그 모든 산산조각난 그들이 독립할 수 있거나 그들이 정말 나라를 다시 세운다거나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눈곱 한 만큼도 안 되도록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 누구를 위해 일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움직임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 걸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기쁨으로 하실 거라 그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 권한도 없어도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아이스로 왕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명한 존재, 아무 힘도 능력도 어떤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돌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고 무명한 존재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지만 나를 아끼시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 최고 강하신 아버지가 이 일을 이루신다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내가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또 쉼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 어떤 사람들 믿든 안 믿든 그들이 악인이든 선이든지 누구를 막론하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움직여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지금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나의 싸울 힘도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다 이루실 것이니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이 자체로 나는 행복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자녀답게 살아가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일하실 것 어떤 일인지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